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오늘은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16절을 좀 살필 텐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범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16절은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 하와의 고통의 첫 번째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최근 번역에는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거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아픔, 통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 어린날 때요. 자석날 때. 자석날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플 때, 치통. 다 아파봤는, 예. 기 아플 때. 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탈 때라 그래요. 불에 탈 때. 장렬통이라 그래요. 불에 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될 때. 절단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생명이 탄생할 때에,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경험한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이, 여기 이사야 26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하나이다. 이사야 26장 17절. 그러니까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는 그냥 문자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이 땅에 낳을 때 겪는 그 고통, 그 통증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원래 이 구로하며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구로하며 하는 것은 일본 성경에서 따온 단어예요. 구로하며.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은 산기의 고통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산기가 임박하여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면 아이를 낳은 분들은 벌써 뭐였다?
다 알잖아요. 우리 오늘 남자 둘이밖에 없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이게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단지 아내가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그 밖에서, 요즘에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곁에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밖에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밖에서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서적으로 함께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 상황만 짐작할 뿐이에요. 계시록 12장 2절에도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 교회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통, 아픔, 통증, 그것이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단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을 때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제 영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고통입니다. 영혼 구원의 고통. 우리 그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한 사람들을 인도할 때의 그 아픔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는 표현 하나하나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습은 이전에도 뭐요? 해산하는 수고를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바울이 다른 데 떠났어요. 에베소에 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굉장한 내분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유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아직도 구약시대에 모세의 법에 나오는 것들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세의 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신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의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다른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틀렸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패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맞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의 말이 맞다. 굉장한 혼란에 빠진 이야기를 듣고 급히 바울이 그 혼란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배경이. 그러한 때에 바울이 이제 그 연장선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니들이 한 생명을 이 땅에 출생하는 데 있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 생명이 탄생하는데도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이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에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교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네? 그들은 완전히 머릿속에 이교 사상으로 꽉 쩔어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그리스 로마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하나님을 깨우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수고를 뭐라고요? 해산의 수고를.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이질적인 그 이설들이 다시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 다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자기가 감수하겠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있고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겠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면은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식이 뭐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원 구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영혼이 탄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이가 임신 기간이 얼마죠? 임신 기간이 10달. 예. 임신 기간이 40주라고 해요. 40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 배란계하고 이렇게 맞춰서 딱 그 임신 착상된 그걸부터 시작해서 40주.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뭐요? 자라는 성장하는 기간 다음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과 연결할 때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뭐요?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절대로 그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라, 쉬운 게.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때가 돼서 그 한 영혼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반응을 할 때 그가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할 때에 그게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냥 몇 번 전한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목회 경험에 가장 빨리 결심하고 그냥 교회 출석한 사람은 30분 만에 바로 그냥 딱 결심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와 했죠. 이분이 하나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 교회 미국에도 하나님 교회가 있지만 그건 한국의 하나님 교회가 좀 달라요. 한국의 하나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있어서도 일출설이 있고 12시설이 있고 일몰설이 있어요.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하는 안식일의 기준에 그 다음에 6시설이 있습니다.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해서 한동안은 6시설을 믿고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앤드루스 대학의 이름을 딴 그 앤드루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며 안식일의 마침이 언젠가 하는 것을 연구를 위임합니다. 앤드루스는 머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J.N. 앤드루스는 신약 성경을 완벽하게 20대에 벌써 신약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할 정도로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그 우리 교회 선구자인데 최초의 유럽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앤드루스 대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앤드루스가 교회 지도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신구약을 통해서 안식일과 관계되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6시설도 아니고 일출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밤 12시설도 아니고 일몰설이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레위기 23장 32절이에요. 이달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물론 창조에 있어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 하는 거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안식일이 다 되어 가매 여인들이 돌아가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 하는 그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일몰설을 성서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혼란 없이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넘어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출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그거는 일출설, 일몰설, 12시설, 6시설 여러 다양한 견해 가운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출설을 안식일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곳에 다니던 이 아이를 둘이 가진 젊은 아줌마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 하고는 찾아왔는데 제가 레위기 23장 32절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1절 5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여인들이 안식일 지킨 그 몇 구절 보여주니까 아 맞다고 그냥 금요일날 왔는데 바로 안식일 날 나왔지. 30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3주 잘 나오더만은 도로 가버렸어 거기.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정인이 하는데 기도를 특이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안상홍 정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지금 그 교회가 원래는 1988년 올림픽이 될 때에 이 아주머니가 올림픽이 되기 한 6월 달에 내고 공부를 했는데 올림픽 할 때 올림픽 8월 18일인가 그때 이제 올림픽 선언을 8월 18일 아니고 9월 언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를 선언합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빵빠라바 하고 재림한다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걸 올림픽 개최하기 몇 달 전부터 가르치고 제가 그때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 역 앞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여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도로 가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빨리 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익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리를 깨닫고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잘 물러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곧 나가겠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얼굴 체면 때문에 나오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도록. 그러나 참 그 반응도 없고 따지는 것 많고 하던 사람이 딱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는 구도자가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예?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먹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그가 마음을 열고 결심하게 되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되는가?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또 기쁨이나 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자랑스럽다는 거죠? 데살로니 교인들. 바울이 데살로니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똑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브라질의 리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 면류관 나오잖아요. 그 4년 동안 선수로서 선택받은 다음에 그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그 옆에 바로 올림픽 선수촌이잖아요. 새벽에 제가 호수에 기도하러 가면은 벌써 이 친구들도 일어나가지고 그 불암산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깜깜한 새벽에. 그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벌써 운동장에 트랙을 돌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한번 이제 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트레이닝 훈련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 훈련.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코스를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이 코스 마치면 다음 코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숨이 헉헉 넘어가도 감독들이 몰아붙여요. 포기해버리면 올림픽도 끝나는 거죠. 그 마의 지대, 그 마의 경험, 지옥 경험을 그래서 그 선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문을 통과한다고 해요. 지옥문을 통과해요. 그런 과정에 혹심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올림픽에서 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질 때 목에 금메달을 걸고 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 예? 감개무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춰서 이제 그 예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그걸 입에다가 이제 깨물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 가르치고 세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요.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구원받는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감격스럽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냐? 기쁨이요 영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한 장 돌리고 그냥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그냥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잊어버렸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그가 구원받아서 와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이분 때문이라고. 전도학자들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냥 한 번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직접 간접적으로 4번 내지 5번 복음을 접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고 이미 나를 만나기 전에 이분은 다른 데서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듣고 또 교회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또 전도회도 한번 친구와 함께 나가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데도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라. 또 좀 교회에 나오려 하다가 그냥 이사가 버리면 얼마나 섭섭해요. 예? 섭섭해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때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하고 또 갔는데 하필이면 이웃집에 가고 렌트를 했는데 또 우리 교인하고 연결되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그때에 우리의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간증처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할 텐데 모두가 그들이 쓴 면류관 하늘 도성을 통과할 때에 천사가 한 사람 머리 위에다가 면류관을 딱딱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둘러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개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면류관에 별이 달랑달랑 많이 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별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를 인도한 천사가 그 별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표현을 써요? 그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군인들이 이제 최고로 추구하는 게 이제 장성이 되는 건데 그 별을 다는 것은요. 그게 보통 이 별을 달려면은 최종적인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너무나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무궁화 세계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는 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하나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별을 쉽게 달 수 있으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별 장성 스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면류관에 뭘 달아준다고요? 별을 달아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표로 별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씌워주는 면류관을 다 쓰고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냥 면류관만 쓰고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그 별에 면류관에 별을 한 개 이상은 달고 예수님 앞에 서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거야. 예? 예. 자, 쉽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 고통을 경험하게 한 세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의 고통을 경험하라. 누구의 고통이요?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여인의 고통에 비유해서 인간이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픔이 바로 누구의 아픔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겠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로 가서 그를,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충격. 예? 아브라함아, 뭐 큰 문제 없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로 가서,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그를,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번제로 드려라 하는 순간에 그냥 띵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나 큰 망치로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은. 어떤 아들인데? 예? 어떤 아들인데? 예? 얼마나 귀하고, 그것도 젊어서 얻은 아들도 아니고 늙어서 얻은 아들. 일반적으로 보요, 나이 많아서 얻은 뭐라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늦게 늦둥이 보면은 손주처럼 보니까 귀여워해요. 손주처럼 그냥 죽고 못 살아.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데, 자기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늦게 얻은 그 아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동 생활을 했는데, 이삭이 이제 가정에서 자라는 그때에는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이제 안정된 생활을. 그러니까 생활도 안정되고 자식도 잘 자라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상이라.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이제 들판에 가보면 이제 양들이 절비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뒤를 이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은 씩씩한 청년으로 이제 잘 자라나고,
그런데 난데없이 그를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거네요. 이 레위기서의 앞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는 토막을 냅니다. 예? 얼마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뭘 드려봤어요? 번제를 드려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중세시대에 거짓된 교회에서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묶어놓고 그리고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고문합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어떤 박해와 고문도 버티던 그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요. 마지막 그들이 쓰는 카드가 자식을 잡아와서 그 앞에서 자식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너무 힘들었어.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차라리 왜냐면 조건이 뭐냐면은 너가 여기서 신앙 포기하고 천주를 받아들이고 교황을 이 세상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은 너도 자유를 주고 네 자식도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니까 자식 고통 당한 걸 더 이상 못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여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놀러 보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이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그것을 환히 아시고 그 아들을 사지로 내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한동안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가 지금 불태워질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함께 올라가는 3일길, 그것이 골고다 3일길입니다. 하루가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 됐으면은 다 번제 드린 걸로 내가 쳐주겠다. 다른 때는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빚값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인생이 곧잘 들렸는데 첫날 밤이 되었. 하루 종일 그런 다음에 아들은 이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했는데 이놈 내가 번제로 들어버리면 어찌 되냐 그거야지.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사단이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이 맞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온갖 합리적인 이야기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접근하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3일길 저 모리아 사이 보이는데 영광의 구름이 그 산등성 위에 쫙 둘러니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구나. 근데 갑자기 이삭이 이삭이 따로 그동안에 좀 이상했던 아버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한데 다른 때 따라다닐 때는 양을 짊어지고 가기도 끌고 갔는데 짐승도 없이 지금 갈 때 물어볼까 말까 아버지 얼굴이 너무 심각하니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마음에 의심이 가고 이상해서 아버지 번제에 썰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지 마지? 너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말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갈라놓고 물 안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그거 별 믿음이 없어도 그냥 딱 들어가면 돼. 예? 근데 언제 요단강이 갈라진다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금에 물이 거쳤다. 그렇게 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산 이제 정상에 가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벌써 보니까 덤불에 수양이 한 마리 걸려 있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별 그 상황이 걱정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거기에 덤불에 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려 하는 거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는 보니까 뭐예요? 양이 있더란 이야기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내가 오겠다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마 세 번역에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종들을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은 자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지막까지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비록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도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뭐예요?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진짜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행동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잡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덤불 속에 뿔이 걸려서 있더란 이야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로 내몰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가 경험하라는 이야기요. 경험하라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예? 그것을 빤히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통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선자 154페이지에서 로마서 8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있어서 범죄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그 고통을 인간이 맛보기로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할 십자가의 고통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교했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스럽지만은 한 생명이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날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정서적으로 겪는 그 모든 고통, 육체적으로 닥친 그 모든 고통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인해서 그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정서적 고통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릴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는가? 정신적 중압감,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모든 죄들이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들이 예수 한 인격체에게 몰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짓눌림, 그 고뇌, 정서적 고통, 그 중압감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상징보다 죄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지옥의 경험을 한 그 모든 고통이 심장을 파열하게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시대 소망 754페이지에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을 오히려 뭐요? 느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 뭐였는가? 죄에 대한 의식이라. 인류의 죄짐을 감당한 그 죄의 중압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단지 너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것을 저주하는 형태로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끝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끝에 아들의 고통 끝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모든 수고 끝에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여러 구도자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이제는 그 연장선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픔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당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여러 아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수고가 절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해산 끝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범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을 여인의 해산의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통하여 단순한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지로 내몰 때에 그 아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짐작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신적 온갖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고통에 우리 모두가 즐겨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지금은 반응이 없고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우리의 각오와 결심과 다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고 간증했던 바울의 간증이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똑같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